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거센 풍랑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의 파도가 삶을 덮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가장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밝혔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들어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진 주님의 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편지 안에는 칭찬과 격려만이 가득합니다. 책망이 단 한마디도 없는 유일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곧 닥쳐올 극심한 고난과 죽음까지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이토록 고통받는 교회에게 더 큰 시련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편지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붙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해답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여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이 모든 상황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은 서머나 시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머나는 한때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화려하게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자부심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도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자랑하느냐? 진정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이는 바로 나.
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 궁핍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토케이아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가난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할 힘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쓰인 프토케이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극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불구이며 눈멀고 병든 자와 같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들이다. 우리의 가장 큰 부유함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신실하셨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 그 순간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당신을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당신과 함께 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현재 상황을 꿰뚫어 보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이것은 매우 강력하고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유대교는 오랜 전통을 인정받아 숭배에서 면제되었지만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같은 유대인 혈통이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유대인임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형제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목적에 동조하는 사탄의 회당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 핍박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머나 교인들처럼 모든 것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닥칠 미래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은 문자 그대로의 열흘일 수도 있지만 짧지만 매우 강렬하고 완전한 시련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은 열흘간의 혹독한 고문 끝에 신앙을 부인하거나 순교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끔찍한 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겪을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며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고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바로 당신 곁에서 모든 것을 아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가장 힘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순교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삶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캅은 이 편지가 쓰인 지 수십 년 후 86세의 나이로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의 나이와 명성을 존중하여 예수를 저주하고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화형대에 묶였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불길이 그를 감쌌지만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결국 병사가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도록 충성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디아데마와는 다릅니다. 스테파노스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씌워주던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에 거저받는 왕관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임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했듯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한 바로 그 면류관입니다. 이 약속은 폴리캅이나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모든 이에게는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 자녀 문제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아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그 신실함으로 이미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재를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바로 곁에서 함께 아파하며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경주가 끝나는 날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시련은 지나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풍파 앞에 두려워 떠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이 빛이 되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 건강과 관계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